11장입니다. 11장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9절입니다.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와 정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 예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비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사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소알과 브엘세보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구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너리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누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야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냐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했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하파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벽 재건을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마쳤지만, 이 기한에 보니까 성은 이렇게 쌓여지고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꺼려 했었습니다. 포로 1차 기한 학자들에 의하면 5만 명이나 되어졌는데,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형편없이 파괴되어졌고 해서 거기 거주하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서 주로 다른 데 이렇게 살았는데, 성벽을 건축하고 나니까, 재건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거주할 사람이 더 필요했었어요. 물론 뭐 일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제비를 어제 본문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귀한한 사람 가운데 제비를 뽑고 특별히 10분의 1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그 제비 뽑힌 숫자가 5,000명이었다. 그 다음에 2차, 3차 해서 한 10,000명 정도가 오늘 그 당시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그 10분의 1 거주하고, 또 거주한 사람들, 또 그 나머지 사람들과 다 함께 어떻게 거주했다라고 하는 대표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이 사실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에 의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 가라. 사실 자기 집 두고 이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름이 이분들도 자원이지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11장 1절과 2절에 쭉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는 순종,
불평하자면 내가 왜가 그럴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죠. 그리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는데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렇게 그 어느 공동체든지 나라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주의 몸된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적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가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리더십에 따라서 순종해가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이것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록된 명부들, 노래하는 자, 성전 지기들, 또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입니다만 참 귀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이것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참 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미안합니다만 새벽에 이 젊은 우리 희경이 언니 유스코스타 갔다고 대신 지금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니에요. 물론 엄마 아빠 지도에 있겠지만 월요일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귀한 팀들이 고치고 청소하고 어제도 네메아홀 여기저기 함께 청소해가는 아름다운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집회를 가거나 다른 데 가봐도 참 이 교회마다 참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보고 참 귀하다, 아름답다 그러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참 귀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참 대부분 헌신합니다만 이 방송을 듣는 분이 몇 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분 가운데 내가 어떻게 봉사해 가고 있는가, 자원하는가, 이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기쁜 마음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참 리더십이 이쪽으로 이주했으면 좋겠다, 이거 섬겼으면 좋겠다, 저거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자기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어떤 교회는 다른 데 봉사 일꾼들은 막 적은데 이 성가대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아예 없앤 교회도 공동체도 있어요. 제 후배 교회도 아주 교회 사역을 잘하는데 그와 같은, 물론 중창단 이와 같은 팀들이 있어서 나와서 장난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부분 헌신하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때 내가 참 부족하면 섬기겠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 헌신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름들 발음하기도 힘듭니다만 그런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다. 그래서 한 시대의 아름다운 역사를 기록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 또 하나, 우리가 어제 섬기던 오늘 섬기던 사람도 알아요.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성경에도 가인 하면 별로 좋아할 사람 없죠. 사울 왕으로 선택 입었어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섬겼다, 어떻게 살았다 기록돼. 오늘 여기 나타났던 이 기록되어진 사람들 참 귀하게 느헤미야와 학사이스라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 이런 분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섬겨가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와 같은 모습을 이어가라.
그 메시지가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만 더 마치겠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흥왕한다. 여러분 이건 믿어야 돼요. 우리 현실 보면 미국 교회도 지금 디클라인 하고 있다. 한국 교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연령층이 굉장히 두터워요.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 제 교회 현실이 암울한 현실처럼 보입니다. MZ 세대들이 판을 치고 그야말로 스피드 있는 그야말로 인간의 그 쾌락에 그걸 달려가는 문화가 음악들이 모든 부분들이 그걸 달려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 이 시대에도 참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럼 오죽했으면 느헤미야가 그야말로 울었겠어요. 조국의 소식을 듣고 그거 왔어요. 암울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신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 기록된 일꾼들로 바로 보아라. 이런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후배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조국이 참 암울한 현실, 인간적으로 보면 짜증나고 그야말로 저도 이제 나이 많아 동생들 같은 사람들이 한 대씩 막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가고 우리의 조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날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어길 뿐이지. 그 어기는 자에게 어기는 가정, 어기는 사람들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흥황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져 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현실은 암울한 현실처럼 보여요. 자기 지파끼리 살아가는 것이 그건 상식인데 유다 지파 가운데 또 베냐민 지파와 함께 합해지는 것 사실 그 별로 기업들이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와 같은 부분들이 36절에 그런 기록이 되어져 있죠. 또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당시 상황이나 오늘 상황이나 교회 상황이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뉴질랜드 교회 상황을 한번 보시고 뭐 합쳐지는 일이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는 제가 파넬에 있던 한 교회 아주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헤리티지 건물과 같은 그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성도들이 몇 사람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산권 때문에 막 싸움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 현지 교회 이야기합니다. 들은 소식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신학생들을 모집하는데 학생들이 적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MZ 세대들 헌신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MZ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가 문을 닫고 이렇게 줄에 가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게 제가 말씀 이미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스톱되지 않습니다. 흥황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또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소수의 헌신된 지도자들, 소수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리더십에 따르는 헌신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가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남은 자 사상이 있잖아요. 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무가 다 잘려도 그루터기가 있다. 그 봐라,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뤄가신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어제 본문인가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옛날 번역에 보면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거 딱 보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위험한 곳이고 살기 좋았던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참 귀한 리더십들이 솔선해서 앞장서서 섬겨가고 있구나. 이거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자들, 교사들, 이 영적으로 리더십들을 발휘해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교회 건축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이 엄청난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왔던 그와 같은 일들도 선배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도 약간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어떤 한두 신학자는 이 왕의 명령은 다윗이다 이러는데 대부분 수석학자들은 생뚱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은 물론 성전 제사장 시스템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 이와 같은 시스템을 확립한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전에 이 다윗 왕은 느헤미야를 고국에 가서 성벽을 지으라고 물자를 제공해주고 비자까지 해결해주고 또 사람까지 붙여주고 또 집까지 그거 청독해라 다 허락을 누가 했습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 이방인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총독과 일꾼들의 생활비까지 뭐예요? 이 왕의 후원,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방인들까지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건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마시겠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당시 사도들도 눈이 굉장히 편협했어요. 유대인 선민사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그 이방인 세상 모든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딴 것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이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그 로마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환상을 통해서 가라. 아주 그야말로 보자기에 환상이 내려오는데 먹지 못할 그와 같은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고넬료 가보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선교 역사에는 이 이방인의 문을 사실 공식적으로 열게 했던 것은 이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선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헌신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주권자, 이방인들까지 동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일터, 목장, 교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왔는가, 헌신해 왔는가. 1차적인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흔들린다. 1차적인 책임은 가장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린다. 1차적인 책임은 탑 리더십인 목사에게. 나라가 흔들린다. 그건 탑 리더십인 주권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학개, 말라기, 스가랴, 이와 같은 몇몇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보내세요. 때로는 따가운 말을 성도들에게 경고까지 합니다.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이 도둑놈들아, 하나님의 것을 왜 훔치느냐? 너희 집들은 잘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필요한 것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Come back to me,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 율법으로, 오늘날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이루셨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헌신해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멋진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섬겨가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의 대열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